이 자리에 강단에 오면서 몇 가지 감사한 일이 참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선 7월달 강단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그냥 희망자 이렇게 했는데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임 장로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손을 잡고 장로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왔습니다. 차 타고 왔습니다. 네, 정말 제가 너무 놀랐어요. 또 하나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아까 혹시 웃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종에다가 누가 이렇게 예쁘게 손잡이를 만들어서 붙였어요. 마음에 누가 이렇게 좀 걸렸는가 보죠. 우리 교회 종 이거 참 소리는 좋은데 옛날에는 노끈으로 해가지고 좀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예쁘게 또 이렇게 메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네요.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만물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있게 하신 존재 원리가 있습니다. 질서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늘의 새는 하나님께서 그 새를 있게 하신 존재 원리대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식물들을 봐도 그 식물들도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한 그 원리대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참 눈여겨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동물들도 다 각자의 삶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참 보잘것없는데 그 보잘것없는 동물과 식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묘한 섭리와 또 그 은혜 가운데 그 원리에 충실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기차가 기차 선로 위를 다녀야 되는 것처럼 배가 넓은 바다 가운데에도 뱃길이 있어서 그 뱃길을 따라 다녀야 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그 존재 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그 존재 원리, 삶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기차가 속도가 있고 또 기능이 좋아도 기차 선로 위에서 달려야 기차가 기차다운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원리대로 그 질서대로 살아가야 사람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참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목적을 알려고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잘 알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건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다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분은 교회 중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장립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신데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은 자기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니까 너무 잘 알죠. 직장이 어딘지 또 가족 관계라든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겁니다. 자기는 항상 거래하고 만나는 분들이 이 회사에 좀 힘 있는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거래처에 이런 높은 분들과
이렇게 좀 자리를 가지는데 항상 그런 분들은 술자리가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또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이 가지는 고민은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앞으로 교회 장로가 되도록 피택이 된 거예요. 선출이 된 건데 앞으로 이분은 장로님이 될 분이에요. 권희세 집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분이 가지는 고민은 그런 술자리에서 높은 분들과 술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일을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데 자기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렇게 이런 사업을 따내고 물건을 팔고 하는 그런 일에 이분이 일하기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하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술자리에 계속 나가게 됩니다. 목사님이 답을 주셨어요. 집사님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될 분이십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핑계를 대어서라도 술잔을 입에 대지 마시고 그런 자리를 피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성령 충만해야 될 분인데 그런 술자리를 하면서 물론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는 그런 술 충만하는 분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술 충만과 성령 충만이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앞으로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멀리 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공식적인 자리에서 건배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잔을 입에 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시지는 말고 그냥 입술에만 대고 이렇게 떼놓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술자리를 멀리하고 그런 자리를 멀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중에 제가 드는 한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군대의 군인 장군들을 다 모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그래서 장군들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술을 이렇게 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장군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따라주는 술 한 잔 마시는 거 이거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런데 황영시 장군 별 하나 달고 있는 장군인데 순서가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따라 주었는데 이 황영시 장군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옆에 이미 술을 마신 장군들 그리고 주위에서 지켜보던 그 수많은 별들 달고 있는 장군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황 장군 왜 내 술을 안 마시나 라고 하니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미쳤죠.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데 황영시 장군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화를 내었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술 분위기가 완전히 깨진 거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장군들이 황 장군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이제 끝장났다. 너 이제 별 떨어진다. 며칠 뒤에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황 장군을 불렀습니다. 이 장군이 이제 자기 별 떨어질 줄 알고 대통령 앞에 섰어요. 대통령이 다시 술병을 들고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술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황 장군이 안 됩니다. 각하, 저는 충성을 다하겠지만 술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색을 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옆에 있는 부하에게 혹은 그 다른 사람에게 별 3개 계급장을 들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별을 떼고 별 3개를 올려주었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골프를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골프 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골프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골프 선교회. 다른 교회 보면 등산 선교회, 탁구 선교회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골프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당에 오면 계속 골프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골프하러 가고, 그리고 야 그냥 우리끼리인데 그냥 시원한 맥주 한잔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좀 좋지 못한 소문들이 교회에 퍼지게 되는 거죠. 자기들은 골프 선교회라고 해서 전도 목적으로 교회에 그 선교 모임을 만들었는데 선교, 전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끼리의 시간, 그리고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적으로 유익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내 말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면 모일 필요가 없고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면 거기 가서 고기를 마시든지 아무리 뷔페를 하든지 어떤 잔치를 벌려도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괜히 이 모임 가고 저 모임 가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해치는 폐를 끼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골프 동호회, 골프 선교회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유 우리 교회 골프 선교회에서 지난번에 맥주 마셨대, 이런 말들 때문에 믿음이 어린 분들이 상처를 입고 낙심하게 된다면 그 선교회는 왜 만들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다 보면 손해가 되는, 덕이 되지 못하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어떤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 사실 친구들과 연락하면 아유 친구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하죠, 그죠? 또 성도님들도 주일날 만나면 아유 장로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이 아유 이 더운데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더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일하시죠. 또 밖에 떼약볕에서 뭐 농사도 하시고, 저는 그래도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실내에서 이렇게 뭐 에어컨 혹은 선풍기 뭐 그렇게 해서 실내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시간들이 많지만, 아무튼 간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근데 가장 많은 답이 뭐냐면 그럭저럭 지냅니다. 죽지 못해 지냅니다.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뭔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삽니까? 그럭저럭 삽니다. 아니 뭐하고 삽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답이 다 이 모양인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허겁지겁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분단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소교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맞죠? 고개 숙이고 끄떡끄떡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아는데도 말하기를 좀 힘들어하고 영판 경주 사람입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을 먼저 고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 제자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대로 내 주인 대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목적대로 질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허겁지겁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내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먼저 살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영적인 그런 거룩한 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성도가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성도, 다른 이웃들이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새가족 환영회를 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부산 거제교회에 있을 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새가족이 왔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참 축하합니다 하고 그분이 등록카드도 적고 이렇게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저 남전도의 해실로, 지하에 있는 남전도의 해실로 갔어요. 새가족을 이제 소개해 주는 거죠.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하신 누구누구시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인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멈춰야 되는데 오늘 우리 남전도에 회비 거두는 날이라고, 회비 내라고. 다른 분들이야 다 회비 내죠. 교회에 처음 온 그분한테 회비 내라고, 당신도 이제 회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고 나중에 다 우리 교회 사람들 되면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분은 그날 딱 마음을 닫았어요. 교회는 돈 뜯어내는 곳이구나. 등록 포기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왜 그분을 생각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분을 고려해 주지 않습니까? 꼭 회비를 그날 거둬야 됩니까? 꼭 회비를 그분 보는 앞에서 그때 거둬야 했습니까? 그분이 떠나고 나면 회비를 걷든지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하든지 또 그분한테 설명을 잘 구하고 그렇게 하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분들의 마음을 다치지 아니하도록,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들리는 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0년 이렇게 교회의 사역들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다 겪어봤습니다.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행동을 너무 거침없이 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물론 목사인 저는 앞에서 늘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 큰 짐을 지고 있고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 말하는 자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참 두렵고 사실은 앞에서 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목사니까 말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누구에게나 걸림돌이 되지 말고 거치는 것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분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 영혼을 얼마나 기름지게 하고 윤택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지요. 여러분, 부디 원하는데 우리 평생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덕을 끼치면서,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시다. 나이만 많으면 성숙한가요? 여러분 70, 80대도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0세, 30세밖에 안 된 젊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또 삶의 원리를 잘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걸림돌이 되자 삶을 살도록 하소서.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면서 봉헌